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254쪽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야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온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됐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21년 표를 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내 자신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항상 선을 따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지난주 하가다 말씀 13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번 주 하가다 말씀은 15절, 17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남,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아름답도다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교회 앞에 보도블럭에 보면은 이렇게 꽃이 하나가 딱 피어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꽃을 보는데 참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꽃은 지어진 모습, 창조된 본래의 모습으로 피어져 있는 그 자체가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사람의 아름다움은 뭘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아름다움은 무엇일까? 왜냐하면 그 아름다움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가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꾸고 있는 그 아름다움이 진짜인가? 영원한 것인가? 아니면 그 아름다움이 그냥 잠깐 있다 없어져 버릴 것인가? 오늘 본문의 제목이 아름답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자, 그 인생이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 담겨져 있다는 것은 뭐냐면 좋은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면은 그 좋은 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가다 말씀 읊조리는 거 여러분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모두가 다 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막혀져 있지만은
정말 세계를 다니면서 정말 이 하가다를 전하고 싶어요. 그 무엇보다도. 그래서 지금도 만나는 사람들, 특별히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끊임없이 하가다를 해요. 끊임없이. 왜냐하면은 살 길을 알았거든요. 인생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알았거든요.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그 인생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좋은 소식을 담고 살아가는, 좋은 마음을 담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가장 이 땅에서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요, 이 아름다움의 기준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나라마다 달라요. 어느 나라에 가니까 발이 요만한 사람이 아름다움이에요. 어느 나라 가잖아요. 귀에다가요, 이만큼 구멍을 내가지고요, 링을 이렇게 끼는 것이 그 나라에는 아름다움이에요. 어느 나라는요, 입술에다가요, 이따만한 링을 입술을 벌려가지고 이렇게 끼고 다니는 게 그게 아름다움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절하겠죠. 근데 그 나라에서는 그게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의 기준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아름다움이 가짜일 확률이 많아요. 너무나도 주관적일 확률이 많아요. 오늘 본문에 이 아름답다라고 말을 할 때에 그 아름다움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 그 인생, 좋은 소식이라는 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그 좋은 소식을 담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억압에서 벗어났다. 자유케 되어진 소리를 들은 날입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들은 사람, 그 소리를 전하는 사람, 그 모습을 상상을 해보면은 기쁨으로, 환희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는 자가, 이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자가 아름답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은 전하는 자라는 것은 바로 앞에 이 로마서 10장에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전했을 때에, 이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에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시구나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면 되는데,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서 사도 바울을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공모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바울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겠어요?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그리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공모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겠냐고요. 마음이 그런 지극히 주관적인, 그리고 감정에 치우치게 되어지면은 그런 사람들에게 저 인간들은 복음을 전해도 안 믿을 거야 하면서 선을 긋고 담을 쌓아버릴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까지 하면서 그들에게 이 복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예요, 하나. 나라는 인생이 그 좋은 소식, 예수를 만나고 살아났거든요. 근데 여전히 그 율법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은,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 인생은 평생도록 자기 의로,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의 마음 안에 이 속사람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공고해지고 인생이 계속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한두 번 복음을 전했어요. 닫아버리면은 그 다음부터 그 사람들이 한두 번 복음을 전해 욕을 해요. 막 핍박을 해요. 그러면 전하고 싶겠어요? 안 전하는 거죠.
제가 이 책을 보다가 전도가 너무 쉬웠어요라는 그 부산에 있는 목사님이 하나 쓰신 책인데, 그 목사님 제가 한번 말씀 심현보 목사님인데,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출생이 옛날에는 그 마을에서 이렇게 살았잖아요. 마을에서 살았는데 자기 어머니가 첩이야, 첩.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첩이에요. 본부인이 있고 자기 어머니가 첩이에요. 근데 이 첩을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지켜주고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 사니까 사람들이 그 집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 엄마나 그 자녀들을 아주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에게는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보니까 누구를 아버지로 삼아버렸냐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자신 인생의 아버지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들을 제가 다 들어보니까, 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데, 아주 끈질기게 복음을 전하시더라고요. 포기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다음날 새벽에 술 먹고 도끼를 들고 교회를 와가지고, 교회에서 막 문을 찢고, 더 이상 와서 복음 전하지 말라고. 그 정도 했으면 이 목사님이 안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또 갔더라고. 결국은 그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그 변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하지 않으면은, 그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들을 사람이, 그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들을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한테 물으시겠죠. 야, 너는 왜 그렇게 좋은 소식을 안 전했냐라고 하면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좋은 소식을 준 이유는 그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준 건데, 그러니까 쉽게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맛있는 거 먹고 있으면은 맛있는 거 생각나서 그 사람 데려가서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러잖아요.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 삶의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전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왜냐하면 그 좋은 소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좋은 소식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든 받아들이지 않든 계속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좋은 소식을 듣고 그 사람 안에서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전파하는 자, 뒤에서부터 보면은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을 그으면 안 돼요. 저 사람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나에게 욕을 했어. 저 사람 나에게 아픔을 줬어.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수가 제일 좋아하는 게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감정에, 자기 생각에 취해서 선을 그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본인 스스로 고통스러워요. 본인 스스로. 왜냐하면 그렇게 선을 그어버리면은 본인 안에서 이게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전파하는 자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그럼 듣는 사람을 들려오잖아요. 들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부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되어지고, 그 듣는 것이 들려오는 사람은 그 주님의 이름을 뭐 하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시대에 주는 누구였어요? 로마 황제예요. 그런데 로마 황제가 주를 모든 사람들이 다 부르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라고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그 시대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시대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도 당하고, 심지어는 심하게 박해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 콜로세움이라는 그 광장에다 모여놓고 놀잇감으로 그렇게 해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박해를 해도 그 사람들이 웃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안에 무엇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요. 좋은 소식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인생 자체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쉽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뭐냐면은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결국은 말이에요. 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사건을 다 이루시고 말씀해 주시고 가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이 내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그 말이 내 삶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새겨진 그 말이 내 삶을 끌고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을 만났는데 여자분이 피부가 좀 검해요. 그래서 근데 그분한테 피부가 좀 검으시네요. 아름다우시네요. 그 말은 그 사람을 놀리는 거라고 본인은 생각하는 거예요. 왜 어렸을 때에 애기들이 그 또래 친구들이 피부 검았다고 뭐 한 거예요? 놀린 거예요. 그때 저를 만났으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구릿빛 피부를 가지고 있냐라고 그 말을 3번만 들었으면은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자랑하면서 살 것인데 그래서 그분이 어떤 남편을 찾았겠어요? 얼굴이 몸이 하얀 사람을. 그 남편이 타는 걸 보겠어요? 못 보겠어요? 못 보는 거예요.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인생에게 있어요. 뭐가 중요해요? 하얀 피부가 중요해요. 부모가 살면서 그냥 무심코 던지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게 자녀들 안에 그대로 새겨져요. 우리 돈 없다. 돈 이야기하지 마라. 그러면 평생 그 자녀는 뭐 하는 거예요? 돈이 그 인생의 삶의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황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삶이. 왜요? 그 새겨진 말이 다 끌고 가요. 내 안에 새겨진 말. 그러면 사람들은요, 다 이 구멍난 인생들이에요. 부족한 인생들이라고요. 그 인생들이 만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들이 만나서 살아가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이 사람에게서 얻으려고 하면 할수록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고해져 가는 거예요. 공고해져 가는 거예요. 근데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참으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몰라요. 그리고 말을 하면은 화를 내고 분노를 내요.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붙들려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게 맞아요. 왜 맞냐면은 에베소서에서 그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는 게, 불순종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거예요. 누구의 말도. 여러분 애기들도 말 들어요? 말 안 들어요. 데리고 가가지고 이게 이 아이한테, 자기 자녀한테 나쁜 거야. 손자 손녀한테 나쁜 거야. 그래서 설명을 해줘. 그러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안 할게요. 제가 안 먹을게요. 제가 안 살게요. 그러한 자녀는 정말로 훈련이 잘 돼 있는 자녀예요. 근데 거의 90% 이상은 안 듣습니다. 말 안 들어요. 누가 그렇게 말 안 듣게 가르쳐줬어요? 아니요. 본능이에요. 본능.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본능.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자들을 통해서 좋은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과정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좋은 소식을 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왜 이게 아름다운 인생이냐면 세상에는 이 아름다움이 없어요. 세상의 아름다움의 가치와 기준은 너무나도 달라요. 그래서 아름다움의 기준을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그래서 가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게 아름다움이라고 너무나도 우리 자녀들이 속고 살아가요. 그게 아름다움이라고. 왜요? 진짜 아름다움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교회는 이 아름다움이 저와 여러분들 각 사람의 아름다움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아름다움이라는 게 외적인 어떤 뭐가 있니 없니의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이 아름다움은 이 좋은 소식, 그 좋은 소식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름다움, 이 좋은 소식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내 삶이, 내 영혼이, 내
인생 자체가 풍요로워지거든요. 그건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풍요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면 가질수록 여기는 공고해지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봤잖아요. 최고의 학문이에요. 가말리엘에도 공부를 했어요. 로마의 시민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으로 흠이 없다라고 자처하는 인생인데 그런 삶을 자기로 살아가는 그 인생의 그 마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공고하고 사망으로 끌려가는 인생이에요. 그 아름다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움을 전파하는 자가 가장 아름답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절에 그 아름다움을 전파하는 자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심을 아무나 보내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아름다움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부르는 것이 콜링이에요. 콜링. 그리고 보내는 것을 미션이에요. 미션. 그러니까 콜링을 받은 사람들, 아름다운 소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어디로요?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회 속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왜요? 그 아름다움이 그 땅에서 뭐 하더라고요? 흘러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은 어찌 전파하래요.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사람과 전파하는 사람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품고 좋은 소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곳에서 이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가정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 세상은 이것에 목말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본질이거든요. 이 아름다움은 세상에는 없어요. 이 아름다움이 세상에는 줄 수도 없고 세상에서는 그것을 흉내낼 수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들만이 이것을 증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지혜가 바로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그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혜, 이 아름다운 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니까요. 세상의 박사든지 뭐 하는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들의 지혜로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못 배웠네. 여러분 그게 문제가 되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 아름다움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후반절에 보면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도다. 다른 게 없어요. 아름다움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 그러면은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좋은 소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 마스크 쓰셨죠? 가장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라고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왜 가장 아름답다고요? 좋은 소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생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인생이 가장 아름다워요? 그 좋은 소식을 들은 사람에게 무엇이 흘러가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 흘러가는 거죠. 그럼 좋은 소식이 뭐예요?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것보다 좋은 소식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재벌에게, 정치가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요즘 이 시대에 의학이나 과학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명이 많이 길어졌잖아요. 건강하잖아요. 그 사람의 목표들은 뭐예요? 오래 사는 거예요. 오래 사는 거. 근데 좋은 소식은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아름다움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그 아름다움의 끝이 다 어디예요? 다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뭘 먹고 뭘 마시고 뭘 꾸미고 고치고 하든지 간에 결국은 이 땅의 아름다움은 다 어디예요? 다 사망이에요. 근데 좋은 소식의 아름다움은 그 끝이 어디예요?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보여주셨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선언했어요. 뭐라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그 부활과 생명이 누구 안에 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자 돈 하면서 돈이라는 말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잡히니까 내 안에 자리를 잡으냐 평생을 뭘 위해서 사는 거예요? 돈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인생이 되어버린다니까. 근데 생명의 말씀이 좋은 소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좋은 소식을 따라서 살아가면은 그 인생의 끝은 어디에? 영생이다니까요. 이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그으면 안 돼요. 선을 그으면 안 된다고요. 그 시대에 주라고 하면은 여러분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 시대에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 말을 선포하는 거. 이 시대의 풍요 속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세요라고 선포하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부족함이 없으니까요. 이런 소리를 들어보지를 못한 거예요. 이런 소리를. 내가 그들보다 못 배웠으면 못 전해요. 그들보다 많이 알지 못하면 안 전해요. 신분이 낮으면 안 전해요. 아니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다고요. 좋은 소식은 내 안에 있는 것이고 이 좋은 소식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제일 좋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 좋은 사람을 못 만났다니까요. 만날 수가 없어요. 세상에는 없어요. 예수를 만나고 좋은 소식을 품고 있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 입에서 그 사람 마음 안에서 그 삶을 통해서 무엇이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좋은 소식이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은요, 그 사람을 좋은 것을 말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칭찬을 해주고.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부족해요. 완전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싸운 사람들 보면은 꼭 남의 허물, 연약함, 실수 이것 갖고 말하고 비웃고 진짜 제일 거시기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할 말이 없겠어요? 할 말이 더 많죠.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고쳐주려고 그렇게 비난하면서 살아가면은 여러분 그 사람이 바뀌어요? 택도 없어요. 좋은 말, 좋은 소식만 전해주고 살아도 부족한 인생이에요. 저는 가끔 길을 가다 보면은 참 아름다운 모습들이 눈에 보여요. 아름다운 모습들, 아름다운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해요. 영화에서도 니마크 강을 건너지 마오. 또 일본에 있는 그 부부 나이가 90 몇 살까지 됐는데 두 분이 서로 존댓말을 하면서 여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그 아름다운 말만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식물도 있잖아요. 아름다운 말, 엽고사 사랑해 고마워 이렇게 예쁘게 있어서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말을 알아들었고 반응을 해요. 우리가 먹는 물도 반응을 해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에게 여러분 아름다운 말보다 더 아름다운 말이 어디가 있어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아름다움 흘러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여러분들 자신에게 선언하세요. 나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다라고. 그래서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아름다운 직장을 만들고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가세요. 세상이 그와 반대로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반대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거기에서 그 아름다움은 더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좋은 소식, 이 아름다움이 뭐냐면은 16절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아름다움, 그 좋은 소식이 뭐냐면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거나
우리가 잘못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 좋은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을 다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함정에 이 모순에 빠질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좋은 소식을 저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청년 때 나가서 택시 기사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나한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막 화가 나더라고. 왜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왜 나한테 욕을 할까? 내가 이 사람한테 욕을 한 것도 아니고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예수를 믿으세요 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말을 하는데 그 택시 막 욕을 하는데 그때는 막 이게 막 속에서 화가 나더라.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은 이 아름다움을 내 안에 품고 내 입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그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것, 거기가 전부예요. 그 아름다운 것을 받아들이든지 또한 그것을 거부하든지 그것은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막 뭔가를 섬겨서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막 뭔가를 섬겨서 열심히 했는데 남편이 전혀 알아주지도 못하고 막 더 심하게 하면은 하면서 막 이러는 것은 그건 내 의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섬겨도 그렇게 반응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그렇게 반응을 하면 할수록 나는 더 어떻게 한다? 더 겸손함으로 뭐 하는 거예요? 섬겨주고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아름다운 소식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한 반응이 나타날까요? 어색한 거예요. 그런 반응을 보지를 못했거든요. 자신의 평생을 살아오면서. 그 아름다움을 보지를 못했어요. 자기 부모를 통해서 가정에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아름다움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색하기 때문에 그 어색함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가보세요.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계속 가보세요. 그러면 결국은 그 아름다움 소식이 그 안에서 역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 역사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6절에 복음을 뭐 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은 바꾸어서 말하면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아름다운 소식을, 그 아름다운 것을, 좋은 소식을 내 안에 품고 그 좋은 소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 인생이 어찌 아니 아름다울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 좋은 소식을 내 안에 품고 그 좋은 소식을 따라가는 인생이 어찌 아름답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요. 그 좋은 소식,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제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아브라함 말씀을 따라갔잖아요. 실수해요. 넘어지고 연약해요. 근데 보세요. 그 인생을 누가 지켜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지켜주시고 그 인생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좋은 소식을 품고 순종하면서 나아가잖아요. 순종하면서 나아가는데 완전해서 순종함이 아니에요. 따라가지만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서 다 그러니까 실수하고 넘어졌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요. 복을 베풀어요. 실수하고 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세상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재물이 그냥 이렇게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이걸 어떻게 말로 설명을 해요. 근데 율법주의로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은 여기서 엄청난 이 정죄함들이 쏟아져 나오죠. 어마어마한 정죄함들이 쏟아져 나오죠. 그 속에서 해결될 수가 없어요, 인생이. 그런데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뭐하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그리고 좋은 소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좋은 소식. 여러분 하가다 말씀 읍조리잖아요. 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목사님들에게 끊임없이 하가다를 전해요. 잘 안 들어가요.
목사님들에게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이야기해요. 수백 번, 수천 번. 언제까지요? 하가다 할 때까지. 내 사명이에요. 내 사명. 확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복 있는 인생의 삶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게 결국은 인생은 말로 살아간다라는 거. 내 안에 새겨진 말로 살아간다라는 거. 근데 내 안에 있는 새겨진 이 말을 치유하고 씻어내고 회복할 길이 이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말이 내 안에 들어가서 그 말이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순종하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우리가 전한 것을 이사야가 말을 하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말이냐면 이게 이사야 53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아름다움과 주님이 생각하고 있는 이 아름다움이 다를 때에는 너무나도 큰 코를 다치는 거예요. 이게 헛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모습이 이사야 53장에 나타나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여호와 앞에 누구에게 나서 그는 주 앞에서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가 연한 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이건 전혀 볼품이 없잖아요. 그래서 고운 모습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것,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보여지는 모습 속에는 없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은 그 요한복음 보면 주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베푸시잖아요. 오병이어 사건을 베풀었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 딱 보고 주님을 왕으로 세우면은 먹을 거 어떻게 되겠다? 다 해결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아름다움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왕으로서 자리를 잡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지고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움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그 마음속에 뭘 품고 다니는 거예요? 칼을 품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움하고 주님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칼 빼가지고 종의 귀를 쳐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는 거야. 야, 네 칼 빼지 마라. 네 칼 빼면 네 칼로 망한다. 주님이 이렇게 선언을 해버려요. 그게 아름다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름다움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어떤 행동이 나타나냐면 3절에 이사야 53년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강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라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려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이 보기에 아름다움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일이 잘 안 되네, 돈이 잘 안 들어오네, 뭐가 잘 안 되네, 뭐가 잘 안 되네. 자기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어떻게 여기냐면 교회 예배 드리는 거, 뭐 봉사하고 성기는 이런 걸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53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큰 코를 다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주님을 가볍게 여기고 멸시를 하고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근데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졌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무엇을 졌다고요? 질고. 우리 인생의 질고를 졌다라. 누가요? 주님이.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인생의 질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인생이에요.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한 8년인가 배낭 50kg짜리가 메고 자기 부모한테 잘못했던 것을 잊어보려고 8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배낭 메고 버스 종점에서 자고 폐가에 들어가서 자고 그 마음 안에 이 질고를 잊어보려고. 잊어져요? 여러분 그렇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5년 8년을 그렇게 메고 다니잖아요. 그 몸과 마음과 영혼이 어떻게 돼요? 다 망가져버려요. 몸이랑 다 망가져버린다고요.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세상은 이 아름다운 소식을 몰라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아름다움을 주님이 주지 않는다고 주님을 쉽게 생각해요. 그리고 주님을 거부해요. 주님 앞에 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인생의 질고를 졌어요. 그분 앞에 가는 인생은 그 인생의 질고가 벗겨지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라는 거예요. 슬픔이 그 인생 가운데서 거두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이, 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인생의 질고가 벗겨지고 그 슬픔이 벗겨지고 5절에 그가 찌는 우리의 허물, 여러분 인생의 그 허물을 감추려고 얼마나 바등바등 살아가요. 그 허물을 감추려고 포장하면서 얼마나 그 인생이 여러분 그 감춤, 그 거짓된 상황 속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 주님이 그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셨다.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셨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어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고 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 안에 거하는 그 인생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생의 질고가 벗겨지고 그 인생 가운데서 슬픔이 사라지고 여러분 그 인생에 감춰졌던 허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단언컨대. 그래서 이사야가 이제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이 전한 것을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왜 믿지 않았어요? 자신이 생각하는 아름다움과 다르기 때문에. 믿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삶이 어떻게 되어져 가요? 그 삶이 황폐하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죄악의 문제, 그 공고함의 문제, 그 삶의 무거운 짐의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면서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여러분 거역하는 것, 점치는 것,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완고한 것.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이 안에 이게 어마어마하게 병들어 있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는 그냥 암 걸려 있는 거예요. 암. 완고한 것, 거역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 이게 병이에요. 병. 이게 심한 병이에요. 병. 그런데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에게 절하는 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왕이 뭘 버렸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어요. 우리 인생이 뭘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좋은 소식을 버렸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완고하게 되어지고요. 고역하게 되어져요. 우리 삶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착하게 생긴 사람 같은데 얼마나 완고한지 몰라요. 화를 내고 분노하는데 얼마나 그 속에서 이 거역하고 완고한 모습들이 있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그러한 인생이었어요. 근데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좋은 소식을 그가 만나고 나니까 그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면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시대에 그리스도가 주라고 말을 하는 것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듣고 사느냐가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결국 사람은 자기가 들은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애기들이 말하는 그 말, 너는 피부 검냐, 왜 검냐라고 놀렸던 그것이 그 인생의 진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진리라고 할 가치도 없는 것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시면은 자기가 들은 것이 그 인생의 진리예요. 그것을 믿고 살아가요. 그래서 돈돈돈돈돈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 소리를 제일 많이 들었거든요. 돈이 있어야 된다. 배워야 된다. 이 소리를 제일 많이 들었거든요. 그게 믿음이에요. 교회 와가지고 그거 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왜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끊임없이 외치는 거예요? 그들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들이 믿고 있는 것. 로마의 황제가 주라고 고백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사망으로 가는 것이 그들의 인생이에요. 자기의 열심으로 의로 살아가면서 율법을 연구하고 달달달달 암송을 하고 있고 매일 읊조리고 있는데 누구를 못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를 못 만나고 공고해서 사망으로 가는 것이 그들의 인생이에요. 왜요?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들을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좋은 소식을 듣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입을 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인생들을 그렇게 구원하시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좋은 소식이 끊임없이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 전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무엇을 들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무엇으로 말미암는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읊조리고 항아다를 하면서, 그리고 제가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끊임없이 항아다를 이야기합니다. 살 길이 이거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은 가장 많이 들은 말이 그 인생의 가치가 되어지고 진리가 되어져요. 혹시 자녀를 키우거나 손자, 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항아다 하십시오. 돈을 안 줘도 되고 다른 걸 안 해줘도 돼요. 자녀들하고 항아다 하십시오. 항아다. 가족 카톡방 만들어서 매일 항아다 하십시오. 매일.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매일 하세요. 매일. 매일 올리세요. 매일. 이 길을 만드세요. 이 길을. 그러면 제가 확신한 건데 이 말씀이 새겨져서 그 말씀이 그 인생을 끌어가는 인생은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그 인생은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 둘째가 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근데 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자식은 하나님 자식입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나니까 아무런 그 마음의 여동함이 없는 거예요. 이 자식은 하나님 자식입니다. 내가 뭘 해주겠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야? 그 자녀를 지켜줘요? 보호해줘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선언했어요. 자녀한테도 그래요. 야, 너는 하나님 딸이다. 힘들면 하나님 붙잡고 힘들면 하가다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라. 이것이 제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왜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은, 그 좋은 소식을 붙들고 살아가면은 그 인생은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뭐냐면은, 아름다운 것이 뭐냐면은 내 손을 벌렸다. 내 손을 종일 벌렸다. 누가 종일 손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오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안으시려고 종일 손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난 인생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이 종일 손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 이하의 말씀을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냐,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까지 이르렀냐? 땅끝까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왜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가장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은 내가 살아나는 내가 제일 좋은 거예요. 내 인생이 가장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뭐 보석을 거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내 인생에 내 안에 가장 아름다우신 그 예수가 들어오잖아요.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장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배운 거 이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세상의 박사,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 사람들도 세상의 지혜로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오직 이 아름다운 소식, 지혜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에게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하나님이 아름다운 소식을 내가 말하는 이스라엘 알지 못하 먼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했어요. 뭐라고 전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좋은 소식을 그들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 조그만하고 연약하고 힘도 없고 이럴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셔서 이 좋은 소식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19장에 보면은 그들을 모든 민족 이게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는가 내가 독수리 내게로 인다 내가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했고 너희가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지 너희는 모든 민족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여러분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뭘 주셨냐면 성막을 주신 거예요. 성막에 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제사를 예배를 드리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언약대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이 보이잖아요. 거울을 보면 내 자신이 보이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였을 때 성막에 와서 뭐를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에 말하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의 연약감을 내려놓고 예배 때마다 로마서 12장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건 우리가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는가를 그냥 선언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니 너희가 영체 이 세대 본받지만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여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내 자신을 드리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별되어지는 인생을 살아나는 거예요. 그 좋은 소식이 내 안에 들어오는 인생.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이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계속 하지 말라는 거 불순종하면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아닌 자로서 너희를 뭐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시기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의 그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그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겪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녀인데 내 자녀가 나 지독스럽게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옆집 자식에게 은혜를 베풀어줘. 내가 이 재산을 저 자녀에게 줘버리겠다고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들이 뭐 하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시기와 질투 때문에 뭐 하려고 하는 사람? 저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인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하죠.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한다. 미련한 백성, 정말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스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잠언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잠언에 보면 이게 시간이 좀 지났지만 제가 이것만 좀 이게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잠언에 보면은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잠언 30장 21절에 보면은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다. 견딜 수 없는 그게 뭐냐면은 종이 임금이 된 것.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 여정이 주모를 이은 것. 이게 견딜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좋은 소식을 받은 사람들이 그 좋은 소식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세상의 것을 따라서 가니까 하나님이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미련한 사람들을 통해서 누구를 다스리게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스리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더 심한 것은 뭐냐면 20절에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찾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 왜 자식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냐면 이게 로마서 10장 12절 후반절에 보면은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11절에 성경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인생이 부유하게 되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묻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모세부터 끊임없이 보내는 거예요. 지금은 사도 바울을 보내는 거예요. 끊임없이 보내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율법의 완성이 주님이라고. 세상의 황제가 주가 거짓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끊임없이 선포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르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찾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냥 나타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냥 나타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속상해요 안 상해요? 너무나도 속상한 너무나도. 그 은혜와 은총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이름을 불러서 그 풍요로움을 누려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좋은 소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좋은 소식을 내팽개쳐버리고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도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것을 자랑하면서 막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 길을 가르쳐 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21절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 여러분 이게 불순종이에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 여러분 이게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순종이에요. 그리고 거슬러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거슬러 말을 한다는 것이 인생을 내 삶을 다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인생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계시냐면은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여러분 아름다움이 다른 게 아니고 이 좋은 소식 그 소식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좋은 소식을 품고 살아가면 그 인생 자체가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인생이 뭘 특별하게 잘해서가 아니고 좋은 소식 그 생명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그 좋은 소식 그 생명의 말씀이 그 인생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아름다운 인생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좋은 소식을 다 품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그 좋은 소식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좋은 소식을 내 안에 담아서 그 좋은 소식을 만나는 가정, 삶 속에서 끊임없이 좋은 말, 좋은 소식을 모아는 거예요.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름다움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을 하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종일 손을 벌리고 그들을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아름다움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머무는 직장 안에 이 아름다움의 좋은 소식이 우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흘러가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움이, 이 좋은 소식이 먼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흘러넘쳐서 이 좋은 소식을 맛보지 못한 인생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흘러가는 인생이 아름답게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우리의 가정이 제단을 통하여서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